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안부와 맺은 말 등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도 안부로 시작됩니다. 인사로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바울의 사도됨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 가운데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지금 복음을 듣는 성도가 한다면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의 사도 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성도들이고 이 전해받은 복음을 또 전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달리기에서 계주라고 있습니다. 계주, 이어 달리기입니다. 첫 번째 주자가 바울이라면 우리는 대략 40번째 주자일 것입니다. 한 50살씩 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몫에 달리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달리기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 첫 번째 주자가 되겠다고 생떼를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달리기 계주인데, 예? 막 이제 벌써 40번째까지 달렸어요. 달렸는데 갑자기 이 40번째 주자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하면서 자기가 첫 번째 달리기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울 사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거죠. 중간에 자기 달리기를 해야지 쓸데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울을 대신하려고 한다. 심지어 예수를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도 있죠. 몹쓸 인간들이죠. 그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참 너무나 한국 사람이 신심이 있어요. 신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앙하고자 하는 신심이 있는데 그게 지나쳐서 바울이 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이단으로 가는 척견이라는 거죠. 2절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기가 평택이죠. 오산은 아니고. 예. 예. 오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지금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 평강이 메말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이런 축도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부어지는 은혜, 긍휼, 평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부어지면 이것은 미신, 잡신, 사기, 무당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마치 바울의 손 속에 손 이렇게 보시죠. 제 손을 통해서 막 부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그렇게 부어지는 권능도 없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권면. 앞으로 뒤에 잔소리를 하겠다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지금 없지만 내가 이렇게 뒤에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치 목사의 축도 한 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부어진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는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여 디모데가 분투하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혼혈이기 때문에 바울이 더더욱 마음을 담아 유대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디모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오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이 디모데의 혼혈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가 섭섭할까봐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이런 디모데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원했고 만나서 디모데를 격려하여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혼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인, 헬라인, 아버지의 외모를 닮았다면 유대인 가운데 티가 날 수밖에 없고 당시 사회에서 혼혈은 차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수 인순이와 같이 차별, 색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디모데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교육이 무척이나 중요함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디모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인 디모데의 아버지의 친가 쪽은 언급되지 않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로이스와 그 딸 유니게를 통하여 복음은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디모데의 믿음을 확신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로 디모데를 세웠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 말씀입니다. 쓸데없이 엉뚱하고 요상한 것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울 때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기만 하면 은혜의 선물이 생각나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선물, 은혜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본문 가운데 의미를 찾지 않고 요상한 책, 미신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여 직분자로 세우면서 무슨 말들을 했나 궁금하면 다시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한 편의 하루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디모데가 직분자로 세울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저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네. 자, 성경은 앞뒤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하면 모를 수가 없는 쉽게 쓰인 책입니다.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지 어렵고 못 알아듣도록 요상하게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성경을 여러 번 직접 안 읽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등불을 켜기도 전에 읽어도 모를 것이다. 이해 못할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가르치는 능력, 전하는 능력,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웃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절제하는 마음은 쓸데없이 자신이 무언가를 이룰
이루려고 난리를 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았고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업적과 성취에 눈이 먼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 자신의 일이 끝났다. 자신은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의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 순교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생각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고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 되도록 정했던 것이고 바울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몇천 명, 몇만 명에게 전하고 이러고 그래서 뿌듯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다 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자기의 삶이 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몇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자기가 받은 것을 몇 사람에게 전하면 그 몇 사람이 또 후대에 몇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전할 것이라고 믿고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복사하는 그 일이 끝났다. 몇 사람에게만 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 일은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이란 거죠. 겸손한 사람이란 거죠. 8절 그래서 디모데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통해서 집회는 계속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도요, 이 집회의 자유는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집회를 허용한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쫓아서 하늘로부터 온 진리가 이 헌법에 녹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는요 멈출 수가 없다. 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집회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쓸데없이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다. 비난을 감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을 내다버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환장을 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윤리니 도덕이니 하면서 복음의 능력은 내다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은혜니 사랑이니 번지르하게 하겠지만 회칠한 무덤이고 그 무덤 안에는 썩은 뼈다귀만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어쩌다 이런 이단 사이비 잡놈들이 많이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번영과 건강과 행복, 자신의 생각을 쫓는 몹쓸 말씀 선생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기울이고 아전 인수를 하고 대중에 영합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거룩한 교회는 불의와 친구한 적이 없고 권력에 빌붙은 적이 없고 대중의 생각이 진리라고 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는 이런 몹쓸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신사참배가 국가 의례다 이렇게 결정했던 한국 기독교 총회, 그 총회 목사들을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신사참배 의례하는 것은 국가 의례다 이렇게 한국 교회 기독교 총회가 그렇게 목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에 결정했으니까 교회가 따라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정을 몇몇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고 옥중에 잡혀가서 심지어 순교까지 했죠. 그게 일제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교회가 당했던 고난이라는 거죠. 많은 교회가 지금도 집회로 모이지 않는 것,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라도.
자,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이 옳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배교한 사람들이고 그 속에 영생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9절, 이런 악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옳아서, 저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요,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매우 잘해서가 아니라, 일 못하잖아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 먼저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서로 돌아보십시오.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유명한 사람 없고요. 우리 중에 아주 정직한 사람, 뭐 이렇게 아주 빼어난 사람 없고요. 실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서로가 다 쳐다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는 죄로 인하여 올 인류가 다 죽어도 마땅한데 몇 사람을 건지신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왜 구원 안 하냐 따지지 말고 나의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사람을 구원할 자로 우리가 택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자꾸요, 사람들이 막 때로 떼죽음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래요. 이게 그 인간 인류 역사에 참 비극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히틀러의 그 수용소에서 떼죽음을 당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냐?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당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요. 사람은요, 이 육체의 죽음도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사람이고요. 안 죽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여기. 그리고 심지어 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래 디폴트가 기본값이 다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송스럽지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는 것이, 지옥불로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 원래 기본값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 은혜다. 제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이게 망발이죠, 망발. 망은 자기 살은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10절, 이 은혜에 대하여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정체도 모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삶이 순탄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평택이죠. 다시 환기하지만 오산이다. 이 은혜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직분은 선포자, 사도, 교사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선포자, 사도, 교사는 직업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사, 장로, 권사도 직분입니다. 특히 직분을 직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 생겨난 직업 같은 것은 없고 교회는 직분, 역할만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신분,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목회자들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섬기는 직업을 따로 가질 수 있으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예전 가톨릭 수도원에
가운데서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땀을 흘려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노동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이웃과 함께 어깨를 같이 하고 노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목사님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아침에 우유라도 돌리는 것이 목사님들이 진짜 직분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오히려 그 목사의 그 활동이 오히려 직분자로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저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우유라도 돌리셔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우유는 안 돌리죠. 저도 제 다른 일이 있어서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이 많고 비난, 조롱, 사회적 평판이 깎이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그날, 부활의 그날까지 능히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믿는 성도들 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킨다. 그러니까 지가 지킨다고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냥 순교해버리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끝났다 하고 자기는 순교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울의 믿는 것, 이 바울이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절대 망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란 거죠. 13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이어갑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두근두근 로맨틱하고 아니면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뭐 새우깡도 사주고 뭐 요구르트도 사주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입에 물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이 제멋대로 엉터리 사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자신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자녀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막 좋아 우리 아이한테 유모차 1000만원짜리 사주고 우리 아이에게 자동차 사주고 우리 아이가 뭐 자빠지려고 하면 막 적시 헬리콥터처럼 날아가지고 탁 안 자빠지도록 잡아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엉터리라는 거죠. 이거는 이기심이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의 그 부모의 이기심, 부모의 아주 사악한 이기심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자녀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진짜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직도 좋은 게 좋다. 부처의 대자 대비가 예수 사랑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예수 사랑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기 좀 아름다운 게 있나요? 안경이 아름답나? 어쨌든 아름다운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진리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사람의 그럴듯한 생각, 괜찮아 보이는 것 등을 덧붙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요상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만, 온리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온전히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바울이 진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다 보니 갑자기 떠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놈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는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난 자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중에 주동자가 부겔로, 허모게네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생각나지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어떤 놈이 팍 생각난 거예요. 나쁜 놈들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난 놈이 팍 생각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지에다가 두 놈을 딱 지적을 했는데 한 놈이 부겔로, 한 놈이 허모게네. 이렇게 바울도 화가 난 거죠.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두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편지로 썼다. 이 바울도요 보면 이렇게 화가 나니까 안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굳이 이 두 사람을 적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주 이놈들은 악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바울도 성정을 가지고 있다. 16절, 바울은 몹쓸 놈들을 기억 가운데 떠올렸다가 다시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당들, 나쁜 놈을 갑자기 팍 떠올렸다가 갑자기 또 바울이 그 악당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고마운 사람들이 떠올려진다는 거죠.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이 사슬에 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말합니다. 와서 만나기만 했을까요? 뭐 소세지도 갖다 주고 초코파이 정도 갖다 주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를 쫓아서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쫓아서 자기 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바울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전해받은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18절, 바울의 오네시보로를 향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오네시보로가 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예배소에서 바울을 도와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고난도 받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본받아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누릴 때까지 믿음으로 진리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